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통 나라가 이제 어수선하고 온통 나라 국민들이 무기력 중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불과 한 달 새 우리의 생활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상황을 하나님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반성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가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한국인의 입국을 맞는 나라가 현재 세계에서 100개의 국가가 넘는다고 합니다. 주님, 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칠 인해만큼 해외여행을 다니는 우리 한국인에게 이제라도 좀 절제하라는 주님의 사인인 것 같이 우리가 느껴집니다. 남들과 관계없이 나만 줄면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이 이제는 하나님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과 나에 대한 절제가 조금 더 우리 삶에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동남아 국가와 중동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까지라도 우리 한국인들을 무시하고 이제 강제로 격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 한국인들이 철저하게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무시해온 것에 대한 정확한 응보같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욱더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또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나그네와 고아를 사랑하고 대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생활 속에서 하나님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도 많이 무책임하게 우리가 말을 내뱉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던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침묵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들, 교인이 5만 명이니 10만 명이니 하는 이 모든 것이 거품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루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은 없어질 수도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텅 빈 예배당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자랑 삼아 지어놓은 예배당, 그러나 이렇게 하루아침에 텅 빈 예배당에서 이제 소수의 사람들만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의 애착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랑했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후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 같은 교회로 함께 천국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거룩한 이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비하며 그동안 나의 잘못함을, 우리 교회들의 잘못함을 하나님 참여하고 회개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교인들과 함께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함께 우리가 어울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며 교제했던 그 날들이 하나님 속히 이 땅에 다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오늘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또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우들의 심령 속에는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함, 뜨거움이 저들에게 터져지게 하여 주시고, 답답한 입에 삼셨는 기도가 터지고 내게서 하나님 멀어졌던 그 하나님을 다시 찾아 우리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서 성령으로 충만해지시는 이 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말씀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금요 심야기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99면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몸에 다루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게 내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왕이 이에 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고 사울의 두 아들 알모나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삽에게서 난 자 고 무올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는 때는 곡식배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받을 것과 갚을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받을 것과 갚을 것. 그래요. 그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 이 다윗이 왕으로 신무할 때 아주 극심한 기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기근이 한 번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3년을 연속해서 아주 극심한 기근이 계속되니 온 국민 전체가 이 기근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물물들은 다 말라버리고 짐승떼들이 풀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여기저기서 막 쓰러져 죽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에 막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떠나서 이웃나라에 가서 살려고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막 떠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사무엘하 21장 1절에 다윗 시대에 연분년 3년의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음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시대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점령해서 들어올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으면 그들과 서로 통혼하고 또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길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것이기 때문에 아예 그 싹을 자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다 그 땅에서 내어쫓고 그들을 진멸해버리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차없이 가나안 땅 사람들을 막 진멸하고 그 땅에서 내어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브온 사람들, 이들은 원래 히족속들인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냈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죽이니 우리 히족속들도 기브온 사람들도 함께 우리들도 다 진멸하여 죽겠구나. 그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그때 당시 꾀를 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 낡은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그 떡을 갖다가 곰팡이가 잔뜩 핀 썩은 떡을, 말라 비틀어진 썩은 떡을 이제 가방에 집어넣고 비틀비틀거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저 먼 곳, 이 가나안 땅에서 먼 곳에 사는 그런 족속인데 이제 우리가 당신들과 화친하려고 먼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먼 곳에서 왔는지, 우리가 떠날 때 뜨끈뜨끈한 떡이었는데 이 떡이 다 곰팡이가 쓸고 다 말라 비틀어졌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집에서 떠나올 때 새 옷을 입고 왔는데 이 옷이 다 이렇게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 곳에서, 아주 먼 곳에서 우리가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갖다가 당신 안에 이스라엘과 우리가 서로 화친 조약을 맺읍시다. 서로 해치지 않고 서로 간에 통용하면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언약을 맺읍시다. 당신은 우리를 절대로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십시오. 우리도 당신들을 열심히 도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서는 장로들에게 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제 장로들에게 단순하게 장로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당신들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당신들을 침범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함께 우리가 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흘 후에 알고 보니까는 이게 쏘은 줄 알았어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히족속이 가나안 땅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 안에 가까이에서 사는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서부터 살고 싶어서, 진멸되지 않고 싶어서 그들이 속인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은 줄을 알았지만은 언약은 언약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한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언약은 절대로 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없이 가나안을 점령하실 때 이 히족속인 기브온 거민들을 다 살려주어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 다 진멸하고 다 그 땅에 쫓아냈지만은 이 히족속인 기브온 거민들만큼은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살려주고, 대신에 그들을 갖다가 성막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종으로 삼고 함께 살게 해 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 9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고 한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렇게 나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맹세한 것은 절대로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울왕 시대 때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이 기브온 족속들을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언약한 것을 사울왕이 깨트려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기브온 족속들이 사울왕에게 협조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그만 그들을, 그 언약을 깨트리고 기브온 족속들을 갖다가 죽이고 그들을, 백성들을 멸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이건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다 이거예요. 비록 그들이 이방인이었다 할지라도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인데,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약속한 건데, 그 약속을 사울왕 시대 때 깨뜨리고 기브온 족속들을 죽이고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온 이스라엘 땅에 연분연 3년 동안 기근이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속죄를 하게 될지를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지만, 이웃에게 범죄한 것은 이웃에게 속량해야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브온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이스라엘에 사는 외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한을 풀기 위해서는 사울왕의 직계 자손 중에 7명을 내어주어, 그러면 우리가 사울의 도시인 기브온에 그들을 목매달아 달아서 우리의 원한을 갚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빌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할 수 없어서 사울의 족속 중에, 그 일에 가담된 사울의 족속 중에 7명의 남자를 붙잡아서 그 기브온 백성들에게 내어주고, 그 기브온 백성들은 7명의 사울왕의 그와 같은 족속들을 그 사울왕의 사는 동네에다가, 사울왕의 자손들이 사는 동네에다가 그들을 목매달아서 달아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기브온 사람들이 그 원한을 다 풀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니 다시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기근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대한 교훈이 있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무슨 제사가 있다고요? 그렇죠.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어요. 이 속죄제는 기억이 나는 죄, 알고 지은 죄로서 주로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그 죄를 속하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사였어요. 그러나 이 속건제는 내가 별로 기억은 나지 않는 죄로서 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웃에게,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상처를 입혔을 때 그때 하나님께 속죄할 뿐만 아니라 그 이웃에게 보상을 겸하는 제사가 바로 요게 속건제사예요. 무슨 제사예요? 속건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속죄받을 때는 무슨 제사? 속죄제사. 그걸 속죄제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고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이웃에게 해를 입혔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속죄받고 또 이웃에게 보상하는 그런 제사가 무슨 제사? 속건제사. 그걸 속건제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이 속건제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속죄제사와 속건제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니까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도록 하시고, 그 예수님은 모든 구약의 제사와 제물을 대신해서 우리 주님께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속죄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우리와의 관계가 잘못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웃과의 관계 개선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죄는 우리가 용서를 받지만은, 그러나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고 고통을 갖다 준 그 죄는 이웃과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하에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복을 받기 전에 내 이웃과 잘못된 일이 있고 내가 형제에게 자매에게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은 그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다 용서를 받고 속죄 제물로 용서를 받지만 이 허물은 속건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웃에게 상처를 입히고 이웃의 제물을 늑탈하거나 손실을 끼친 것은 속건 제물, 즉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들 그것을 보상하지 않으면 비록 내 영혼은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그는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속죄제로서 내 죄, 하나님을 향한 내 죄를 속죄함을 받았다면은 내가 내 이웃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이웃에게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배상을 하고 그 다음에 사과를 하고 그리고 화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범한 우리의 죄는 속죄 제물만 드리면 되지만 하나님과 사람에게 범한 것은 속죄 제만 드려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속건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무슨 제물을 드려야 돼요?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범죄한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 죄는 용서를 해주되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속건제로서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전도자여 부흥사였던 그 영국의 빌리 산데이 목사님은 14살 때부터 학교 급사로 일을 해왔습니다. 하루는 그가 월급 25달러를 받아가지고 영국에서는 월급을 줄 때 그 회사에서 이제 가게 수표라든가 은행 수표를 끊어서 이렇게 월급을 주는데 그 월급 25달러를 그 수표를 받아가지고 그 수표를 은행에서 바꾸는데 그만 은행 직원이 실수를 해가지고 25달러 수표를 갖다가 40달러 지폐로 환전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는 모른 체 하고 그것을 이렇게 딱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25달러 수표를 냈는데 40달러를 받았다. 그러면서 돌아왔어요. 그러나 양심의 가책이 조금 되니까 친구에게 가서 말을 했습니다. 야, 친구야, 내가 은행에 수표를 갖다 25달러를 줬는데 그게 은행 직원이 환전을 해줬는데 40달러를 환전을 해주었다. 그러니까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너 참 복을 받았다.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극장 구경이나 가라. 그래서 그 친구 말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평생 처음으로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양복 한 벌을 잘 사 입었습니다. 그런데 내내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있는데 그 후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기도만 하려고 하면 야, 이 도둑놈아 15달러 내놔라. 야, 이 도둑놈아 15달러 내놔라. 그래서 그가 말을 했습니다. 주님, 아무도 못 봤습니다.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 은행 개원이 잘못해가지고 나에게 준 겁니다. 내가 25불 수표를 내놓았는데 40불을 준 것은 은행 개원이 실수한 것이고 아무도 못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응답을 주시대요. 아무도 못 봤을지라도 그 은행 개원도 그것을 모를지라도 나는 봤다. 내가 봤다. 너는 이거 15달러를 갖기 전에 무슨 기도를 하든지 네가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빌리 산데이 목사님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나중에 그 은행 직원에게 회개의 편지를 쓰고 그리고 15달러를 갖고 난 다음에서 비로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니까 성령의 불이 그에게 임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영국과 세계를 뒤흔드는 위대한 부흥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반드시 속건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만 믿으면 다 됐지. 예수만 믿으면 그것으로 다 끝난 거야. 그리고 내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입을 싹 닦아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런 반드시 속죄제와 함께 무엇도 필요하느냐? 속건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속건제를 들어야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정말 내 아내를 괴롭히고 아내에게 고통을 주고 아내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어요. 그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해결된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그것을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아내에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여보, 내가 정말 살아오면서 당신에게 많은 상처를 줬어. 내가 당신을 오해하고 당신을 괴롭혔어. 그리고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서는 화목해야 됩니다. 화친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 싹 접어두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잘한다는 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속죄제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속죄 제물이 되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 죄가 깨끗하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이 또 우리에게 속건 제물로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에게 가서 직접 그들에게 우리가 허물 진 거, 또 우리가 손해를 입힌 것은 반드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얼마만큼이라도 보상을 하고 사과를 하고 화목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다윗도 온전한 속건제를 드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이 오던 그곳에 비를 내린 것처럼 우리 생활을, 정말 우리 생활에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축복을 내려주시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속죄제와 속건제, 이것이 다 갖춰졌을 때 여러분 그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을 거스렸던 것뿐만 아니라 그런 말미암아 굉장히 하나님이 지은 이 세상에도 우리가 손해를 끼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도 엄청난 손해를 끼쳤습니다. 당장에 에덴 동산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이란 거창스러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작품을 갖다가 아담과 하와가 마귀하고 짝을 해가지고 죄를 짓는 바람에 그 하나님의 그 작품을 갖다 망쳐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에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임하게 되었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었고 저주가 임하고 살상이 이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다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직접 거스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인간이 손해를 입힌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손해를 끼친 이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예수님께서 그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가 피를 흘리신 것은 속죄의 피였어요. 따라합시다. 속죄의 피.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속죄 제사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흘리신 피입니다. 그래서 그 피는 바로 우리를 위한 속한 제사예요.
속죄의 피를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양손에 못 박히고 양발에 못이 박히고 창을 찍어서 옆구리가 찔린 것은, 이것은 속건제물이 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고난을 당하심으로 아담과 하와 그들을 통해서 입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손해를 입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손해 입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저주가 오고 병이 오고 이 세상에 고통이 오고 손해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이 육체도 하나님이 지으신 육체잖아요. 근데 이 육체에 병이 오고 저주가 오는 거,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손해 입힌 것에 대해서 속건제물로 예수님께서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온 몸이 채찍에 맞으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그분이 그 몸으로 고통을 당하신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속건제물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속죄제물이었고 속죄의 피였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은 속건하기 위해서 이거는 속건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었고 동시에 속건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이 되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죄 사함과 구원은 속죄제로 인하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축복받는 삶은 주님의 속건제 때문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속죄제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서 이제 다 우리의 죄가 속죄함을 받고 또 속건제로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또 속건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입힌 손해와 허물은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다 속건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화해를 하고 상처 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 앞에 가서 정말 우리가 용서를 빌고 그리고 그들에게 손해 입힌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입을 싹 씻어버리면 안 됩니다. 입을 싹 씻어버리고 다 떼어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정말 얼마만이라도 가지고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다윗이 그렇게 한 겁니다. 바로 이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이유 없이 3년을 연속해서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오고 이스라엘 땅이 몹쓸 땅이 돼버리고 짐승들이 죽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다른 나라로 떠나가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었을 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바로 너희가 기본 사람들에게 피를 흘리고 그 사람들을 죽게 하고 한 것이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그들이 너희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고 절대로 그들을 갖다 멸하거나 그들을 죽이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들과 화목하게 함께 살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언약을 해놓고 그리고 사울왕 시대에 그들을 갖다가 죽이고 그들을 갖다가 진멸하려고 했던 거 그러므로 그들에게 그런 손해를 입혔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서 이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고 그들에게 입힌 것을 갖다가 다윗이 그들에게 사과를 하고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용서를 하고 그리고서는 우리를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복을 빌겠느냐 그랬을 때 바로 사울왕, 이 손해를 입힌 사울왕의 가족 중에 그 사울의 자손들 중에 일에 가담된 자 7명을 붙들어다가 우리에게 넘겨줘라. 그래서 우리가 그 원한을 갖기 위해서 그들 갖다 나무에 매달아 죽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의 원한이 풀릴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한을 다 풀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빌었더니 다시 하늘에서 비가 오고 그 기근이 멈추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바로 온전한 속건을 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다윗의 기도에 응답을 해준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 손해 입힌 것은 없는가? 정말 우리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것은 없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 응답이 쏟아지는 거야.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내 것으로 가져와서 내 것을 삼아서 행하는 것이 축복의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서 그것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때 축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서 이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길인 겁니다. 사사기 7장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 미디안 군대 18만이 넘는 그 미디안의 연합군과 전쟁을 하러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전쟁에 동참할 사람들을 나와라 그랬더니 3만 2천 명이 싸우겠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라. 그래서 보냈더니 하나님이 또 보내라. 그래서 또 보냈더니 하나님이 또 보내라. 그래서 보냈더니 몇 명이 남았느냐? 300명이 남았어요. 그 300명을 데리고 어떻게 18만 명이 넘는 기드온의 그 미디안 군대하고 전쟁을 벌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마음이 두려워해가지고 있으니까는 300명의 군사를 놓고 기드온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어요. 기드온아, 너 두려우냐? 예, 두렵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미디안 군사들 연합군들이 있는데 너 부라라고 하는 내 종을 데리고 몰래 밤에 그 미디안 군사들 연합군들이 있는 그 진치로 한번 몰래 잠입해서 들어가 보아라.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자기 부하를 데리고 밤에 몰래 그 미디안 군사들의 연합군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에 몰래 잠입해 들어가 봤더니 그런데 어떤 적군이 한 장막에 들어가 봤더니 그 적군들이 모여가지고 그 막사에서 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니 여보게 어제 저녁에 내가 꿈을 꾸었는데 글쎄 그 보리떡 한 덩이가 우리 진영을 향해서 막 굴러오는데 이게 굴러오면서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점점 막 커지니 산처럼 막 커지더라고. 그랬더니 그것이 우리 장막을 갖다가 딱 치니까 이 장막이 무너지고 계속해서 다른 장막들을 치니까 무너지는 거야. 세상에 내가 그런 꿈을 꾸었어.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꿈 해몽하는 사람이 맞아. 그 꿈이 뭐냐면은 그것이 바로 그 보리떡이 뭐냐? 바로 기드온의 군사 여호와의 칼이야.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맞아. 서로 그 꿈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기드온이 밖에서 이렇게 숨어가지고 그 꿈을 듣더니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저 꿈은 바로 오늘날 내 꿈입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꿈은 다른 사람이 꾸고 해석도 다른 사람이 했는데 그것을 밖에서 몰래 듣고 그것을 자기 것을 삼아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그것이 바로 사사기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꿈은 못 꾸더라도 이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의 꿈으로 사가세요. 그냥 말씀을 여러분들의 꿈으로 사가셔가지고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꿈으로 그냥 사가세요. 그리고 이것은 내 말씀이다, 내 것이다. 그리고 강단에서 말씀하는 것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그냥 싹 사가지고 아멘으로 사고,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불황을 타개해버리고 문제를 해결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닫힌 문을 열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한 이 말씀도 내 것으로 가져와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상달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을 기도하실 때 정말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100몇 개국으로부터 완전히 격리가 됐어요. 전 세계에서도 격리가 되었고 가정에서도 격리가 되었고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대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증에 빠져있대요. 마음껏 나가지도 못하고 여행도 하지 못하고 활동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 무기력증이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을 갇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창문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잡고 가정에서도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덮어주어서 이런 악한 바이러스가 틈타지 못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말 우리 온 나라가 다시 정상화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오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정말 여러분들 이웃에게 해를 입힌 곳이 있거나 상처 입힌 곳이 있거나 가정 식구들에게 또 상처 입힌 곳이 있거나 해를 입힌 곳이 있다면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속건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리고서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화해하십시오.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열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아버지 대한민국에 정말 여러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텅 빈 예배당에서 하루아침에 교인들이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와 같은 처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